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이 흩어져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함이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거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외,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도 인내와 연단으로 견디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대공황을 예견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적 대부흥을 꿈꾸는 구별된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우리를 격리하고 모임을 폐하길 명령하지만 오히려 이때가 우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독대하는 여유로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환난의 때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살피시고 속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세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간구를 미리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단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의 강론이 우리로 이 난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은혜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그러나 기억해야 할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감사들을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바울의 기도를 배경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며 이번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달 이상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제가
받았던 귀한 은혜와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더 깊이 절실히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처럼 180도 변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던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기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는 그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게 됩니다. 그가 조용히 직가로가 머물 때에 하나님이 경건한 선지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물론 그는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기도는 분명 다른 기도였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도대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탁월한 성경 교사로 부흥을 경험했던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1차 선교 여행을 위하여 파송하게 되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역시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받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영이 바울 일행을 막지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과 기도의 처소를 찾는 자들의 만남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지요.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박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육체 깊이 심기워진 바로 그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기도하는 바울에게 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병이 나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처럼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수많은 고통을 받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그때에 자신의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덮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고 기도로 확장되었으며 기도 가운데에 그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로마의 감옥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는 비록 억울하게 사슬에 매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쇠사슬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바울의 삶을,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를 통하여 보았던 것이지요.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바울의 몸을, 바울의 발걸음을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힘든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교회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기도 없이 그것들을 붙들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놀라운 착각이죠. 그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 대신 붙들었던 것을, 기도 없이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믿음 가운데 겸손히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일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더 간절한 복음의 사역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매일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성도의 탁월한 지성이나 경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아니면 잘 구성된 교회의 그 어떤 조직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동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넉넉함이나 사회적인 명석이나 풍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요즘 경험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이전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쳤던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옛날에 했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교회는 그렇게 이 땅 속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 우리의 마음속 깊이 고백되는 그 긴 절망의 탄식을 덮는 은혜는 다른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린 모세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지만 오히려 작은 아이성 앞에 힘없이 패배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땅에 엎드려 그 머리에 티끌을 가득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던 여호수아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긴 사사기의 패역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의 교훈은,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 유일한 살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 사사시대를 지나 여호와께 왕을 달라고 구했던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초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잉태된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에 그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무엇인지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가란지, 얼마나 목마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의 한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성도는 기도 가운데 지금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기도는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개월 이상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사도들이, 그 바울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 놓여진 것은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장 중요한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연약한 인간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보지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중보 사역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여러분,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놓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들을 몇 가지로 좀 간략하게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감사, 그 첫 번째 감사는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읽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만 무엇보다 큰 도전은 그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는 정말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라고 바울은 선포해요.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그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으로 이루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된 우리의 머리로 주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바울은 고백하지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어 걸음을 옮겨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소망이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부러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러움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고 결국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들에게 터지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기도해도 듣지 않는 바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린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 역시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언젠간 우리에게 구하여도 찾아도 두드려도 얻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이때를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소리 없이 이때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도 분명 소리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음을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알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을 펴보시면 잠언 1장에 의인화된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호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마치 이 세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의 귀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기도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 가운데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그 길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롭게 산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고통의 때가 분명하지만 은혜의 때요 환난의 때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축복의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 앞으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삼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겉사람에 주목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속사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매일매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하루하루가 영원히 보장된 하루하루가 아님을 나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자들에게 터지는 감사는 바로 고난의 신비를 기도 가운데 체험하며 점점 더 견고해지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던 때는요 항상 있었습니다. 경제공황이나 전쟁,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일들 역시 이전에도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인류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분명 이번 어려운 일도 그 무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켜보면 언젠가는 인간이 극복해낸 역사의 한순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시간이 해결해 준 일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된 일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며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경험하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것이 단지 시간이 해결해 준 일이 아니고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들의 자자손손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절명 인간의 고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그렇게 믿음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고난의 참된 의미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삶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돌보시고 기도하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기도하는 나의 삶 속에 간섭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고난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냐면 기도 가운데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좌정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이 자리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겉사람의 기도였다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속사람의 기도로, 너무나 물질적인 기도였다면 이젠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축복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너무나 나 위주여 우리 가정 위주여 우리 교회 위주였던 기도였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너, 나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려운 이때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다시금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기도가 뜨겁게 지펴지는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감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므로 이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터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로 갈급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마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신보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만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신앙만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소중한 기도를 그 삶의 자리에 품고 그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